또다시 우리 대면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이제 2주간 동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역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집에 계신 분들 한번 여러분 자세를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가? 여러분이 입은 옷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옷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옷인가? 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전화 온다고 전화 받고 카톡 받고 또 목마르다고 물 먹으러 가고 이게 과연 예배 드리는 자세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도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임재하시고 또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래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예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 이렇게 하면 야곱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순종의 사람 이삭.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인류 역사에 더 이상 야곱만큼 위대한 명문, 가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에서라는 형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그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그 붙잡고 따라 나왔어요. 그 야곱이라는 하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쥐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태어난 다음에 뭐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권리를 가르칩니다. 당시의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 혹은 3배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70세에서 75세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70년이 넘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장자권을 가로챌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하루는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을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사냥해 온 짐승 가지고 음식을 해주면 힘을 내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야곱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에서로 변장을 하고 새끼 염소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야곱이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받으려고 했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에 물질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한 아버지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이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다. 그냥 뭐 사냥을 갔는데 마침 짐승이 지나가길래 빨리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하는데 이용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은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욕심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에서의 마음은 야곱에 대한 복수심으로 끌어올릅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결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의 복수를 피해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이 하란은 지금 말로 하면 터키입니다. 야곱이 살던 가나안부터 하란까지는 대략 1000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첫날 하루에 종일 64km를 걸었습니다. 걸었다기보다는 뛰어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자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에게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홀로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야곱은 마치 외딴 섬에 갇혀 있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따뜻한 집으로 가는 그 다리도 끊어졌고 행복한 미래로 가는 다리도 끊어졌습니다. 또한 물질의 다리도 끊어졌습니다.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갈 수 있는 모든 다리가 다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환한 빛이 비치면서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하나 내려왔습니다. 흰 옷 입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고 그 꼭대기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다리가 끊어지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다리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불빛 한 점 찾아볼 수 없고 춥고 두려운 밤 돌베개를 베어 누워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감격해서 말도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있을 텐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협상을 벌입니다. 우선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둘째는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셋째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지키시면 나도 세 가지를 지키겠다 약속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둘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야곱은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2때라고 하는 건 짐승의 때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 짐승이 2물이라는 겁니다. 셀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지켜주셨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넉넉하게 주셨고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 가지 약속 중에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약속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아내들을 따라서 우상을 집안에 들여놓았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약속했지만 베델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약속했지만 야곱은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합니다.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약 50km 거리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세겜에 사는 동안에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베델을 찾지 않았습니다. 베델은 해발 900m가 넘는 고산지대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였는데 세겜은 성경의 세겜 성읍이라고 할 만큼 문명화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야곱은 넓은 땅에 수많은 재물에 아름다운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함께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환란이 찾아옵니다. 이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하루는 동네에 벌어진 축제를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성경은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당시 세겜에서는 여자들만 모이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추는 축제였습니다. 디나 역시 이 축제에 참가하게 나갔다가 이 세겜의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추장이 야곱을 찾아와서 디나와 결혼하겠으니까 허락해달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야곱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장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산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야곱을 잘 알고 있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성폭행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흥정하고 나선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도 야곱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을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야곱에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어딜 가든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아브라함, 이삭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다릅니다. 아무나 야곱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 큰 일을 저지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혼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너희 모든 사람이 다 할례 받으라. 이 말을 믿은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모두 칼로 쳐 죽입니다. 자,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 다른 부족들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공격해 올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이제 야곱은 벼랑 끝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고 산 결과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날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 지팡이 하나밖에 없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 내 곁에 누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지 않았느냐? 오직 나만이 내 옆에 있었다. 내가 날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오직 나와 너만이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말씀합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10년 동안 세겜에 살면서 그곳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집안에 모셔놓고 점을 치는 데 사용했고 귀신을 쫓는다는 부적을 새긴 귀걸이를 하고 다녔습니다. 야곱은 먼저 이런 이방 신상과 귀걸이들을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수리 나무는 시체를 묻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상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정말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서의 우상이란 뭡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찾고 다른 사람 먼저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또한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대신에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또 성경은 고집을 부리는 것도 우상 숭배라 말씀합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게 바로 우상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이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죄를 회개한다는 겁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속죄소, 즉 지성소는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조금만이라도 그 죄가 있으면,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즉시 죽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가 있는 성전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죄인인 인간은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 곧 지성소가 활짝 열려졌습니다. 자, 이제 누구든지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한 주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좀 일찍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 주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옷을 바꿔 입으라 말씀했습니다. 이건 내 생활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옷 벗었다, 군인 하다가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면 옷 벗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생활 태도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말도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주일날만 새 사람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만 새 사람 옷을 입고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다시 옛사람 옷을 주워 입는 어리석은 짓을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1년 365일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십시오.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살림할 때나 또 친구들을 만날 때나 항상 변함없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가치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갑시다.
우리가 정말 살 길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났을 때, 예기치 않은 일들 만났을 때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둘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마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행사처럼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습관적인 예배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